오늘 또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이자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가사거든요, 가사. 그래서 이 가운데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고, 또 이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다윗의 경험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이 시편 가운데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정황적으로 이게 어느 때에 해당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100%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짐작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마도 이 시편이 기록되어진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함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고백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은 좋은 환경 가운데만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좋은 일만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표현이 그렇죠.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리고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면서 뭔가 고백을 하기에는 많이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자 다윗의 기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편 속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번역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또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를 번역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씩의 편차가 있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번역에서 보면 피난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피난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이 27편까지 나온 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환경 속에서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이 철야 예배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주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여겨지지만,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짓눌러 올 때,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충전시키고 또 새롭게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피난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은 뭐냐?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로 피합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고 되어져 간다라고 여길 때는 그냥 본인이 하죠.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문제의 현장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던 경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 이제 왕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인생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보증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삶이 정말 곤고함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어딘가에 가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도 없었고 늘 도망 다녀야만 했고 언제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들,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았던 시절들이 너무나도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빛이 되신 거예요. 빛은 어디에서 빛을 발하죠?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원래 성경은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카운트하는 것에 있어서 낮이 되며 밤이 되니라고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창세기도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는 혼돈과 공허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진짜 빛을 빛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이 있을 때, 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온전한 빛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합니다만 전구를 밝히고 요즘 그 LED 등을 천지사방에 켜놓는다고 낮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이 밝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아침은 누가 허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웬만한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이 시절은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이 시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둠이라고 하는 과정 속의 빛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빛, 그것이 촛불이든 횃불이든 이런 것들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침이라고 하는 것, 그 빛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이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가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기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430년 가까이를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 430년 정도 되면 이게 포로 생활인지 진짜 우리나라인지를 구분을 못하죠. 우리나라 36년 동안 남의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어도 그 가운데 있는 영향이, 그 문화에 대한 흔적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430년이면 감각이 없어질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인데 포로인 줄 모르고 종인데 종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런 시절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불러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로 이끄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흘길쯤 걸어서 마실 물이 없으니 그들이 또 불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환경들이 잘 풀려가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면 막 하나님 앞에 룰루랄라 늘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나만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내 가정은 아니다, 내 자녀는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 그렇던가요? 나만 아닌 일이 있습니까? 우리만 아닌 일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만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만 예외인 경우들이 있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분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그대로 이루시고 지금까지도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사와 세계의 역사들을 통하여 증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내 목전에 닥치고 나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제는 뭐예요? 온전한 신뢰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려면 내 가운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생기면 쪼르르 다른 데 달려가지 않고 다른 데만 기웃거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만 주님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거두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이 순간에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둠 속의 빛이었고 광야에서 맨날 도망다니고 그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 늘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디 가 있으면 찾아내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까지도 도륙하는 그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걸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라. 도대체 나를 누구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건져내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자신 가운데 행하셨던 그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능력, 생명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내가 문제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2절과 3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많이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사실은 그는 광야의 생활을 오래 했고 심지어는 아들이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눴으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적군이라고 하는 표현들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내 살을 먹으려고 악인들이 내게로 왔다. 먹으려고 왔다. 그리고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건 다 과거형의 표현입니다. 시제로 놓고 보면. 그런데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는 시제 놓고 보면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내게 닥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뭐예요? 능력이 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에 내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나의 삶의 지금까지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남의 간증이 동기부여는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많은 간증자들이 이곳에서 올라서 사실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증거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시편은 뭡니까? 그것도 간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지 못하는가? 내 것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것이.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능력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게 내 가운데 두려움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도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좀 올려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기서 한 가지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며 전적으로 가장 큰 바람이 이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일, 내 마음속의 진짜 소원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대적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적들이 칼을 들고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구했던 자신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일 중요한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재정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부도를 당했든지 돈을 떼었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뭔가 경제적으로 너무 기운 거예요. 한치 앞으로 할 수 없어.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육신적으로 갑자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삶에서 뭔가 내 의지대로 나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한 것들이 내 가운데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진짜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진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기도 제목이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아이들 표현으로 1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뭐 시험에 든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냉랭하고 가슴이 뭔가 이렇게 촉촉하지 않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 왔는데 잠만 오고 최 목사가 여기서 막 열변을 토하는 것 같은데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것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길 원하고 죄 장막에서의 한날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냉랭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지금의 러시아, 이른바 소련이 이렇게 중국만큼이나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이 심했어요. 실제로 공개적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어려웠었고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 중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마음대로 예배를 못하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못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 머리에 지도 그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고르바초프라고 정말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련의 문이 열렸어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그러면서 그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열려지면서 예배의 환경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누가 초청받아가지고 러시아 한 교회, 지하 교회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세상에 예배를 3시간은 기본으로 드리는 거예요. 3시간은. 근데 사람들이 지칠 줄을 몰라. 말씀을 또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 가운데 지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짐작하시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숨 막히고 그냥 본인 가운데 마음 졸이며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복받쳐 오르는 마음에 찬송을 해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하고 또 해도 기도가 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송이와 같이 타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은 어떨까요? 그때랑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든지 전체적인 세계사의 어떤 그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역사를 봤을 때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은혜의 때이고 종교의 흥황기이고 신앙의 그 중심으로부터 사람들의 열정과 드리고자 하는 헌신들이 자연스러웠던 때가 바로 어려운 때, 힘든 때, 고난의 때 제한되어져 있는 때였어요. 그게 풀리고 황제의 칙령으로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기뻐서 예배드리다가 또 나중에 그 부분들이 이제는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과거형인 이유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주의 전에 거하고 그 가운데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내가 군데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 귀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약속의 말씀과 그 은혜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면 이거만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물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전하는 말씀 전하는 목사가 능력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말씀 한번 딱 전하면 말이죠, 막 그 가운데서 막 불을 뿜고 손 얹으면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낫고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다고. 여러분도 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은혜를 늘 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그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딴 거 말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의 한 부분을 사실은 인용하였습니다마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곳만 바라보며 가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경험한 것도 공식적으로 10개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 다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모기가 하나가 물어도 막 간지러운데 이로 온통 덮여 있는 세상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파리 한 마리만 날라와도 막 그 쌩 난리를 치는데 파리가 온 대지를 다 덮는 거예요. 악질, 독종, 갑자기 이 더운 여름날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산더미 같은 우박들이 떨어져서 집을 부수는 거죠.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지금 추수기가 되었을 때의 모든 작물들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한치 앞을 아무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생떼 같은 내 자식의 제일 첫 번째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경험, 이게 평상시에 우리의 일생 중에 한 번은 할 수 있는 경험입니까? 홍해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찰턴 헤스턴 주연의 10개라고 하는 굉장히 그래픽이 열악한 그러나 우리 때는 항상 그거를 극장에 가서 저는 그거 3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도 생생한 건 어떻게 돼 있냐,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면서 신기하니까 수족관에서 물고기 바라보듯이 물벽을 이렇게 만지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건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흘 만에,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심삼일이 나온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고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해, 진짜 너무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태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선명하게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로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것들을 늘 옆에 끼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적어도 이 금요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람들,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길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꾸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는 내 믿음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이 4절의 표현이 요즘 이제 저희가 11시 예배 때도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얼굴을 가리면 뭐예요? 내가 창피한 거잖아요. 얼굴은 나의 모든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본다는 뜻인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다른 이들의 얼굴을 구하는 걸로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믿는다, 그러고 싶죠,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드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환난의 때에 초막 속에다 나를 숨기신대요. 나를 위한 특별한 피난처를, 나만을 위한 그곳, 그 장소를 준비해 놓은다는 거예요. 예, 전 세계 핵전쟁이 나면 다들 뭐 청와대에도 그렇고 저쪽에 백악관에도 그렇고 다 지하 벙커가 있다는데 거기 숨어서 지들만 살면 뭐 특별한 뭐가 있나요? 가끔씩 영화나 그런 데서 그런 소재 나오는 거 보면 기가 차요. 백성들이 없는데 거기서 대통령 할 겁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위기와 종말로부터 본인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손대지 못하도록 높은 바위 위에 두신대잖아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서운 게 없죠.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위에서 자막을 바로바로 좀 띄워주세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었으니까. 자, 여기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얼굴을 찾는 의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보려고,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려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붙잡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부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형 에서 만나면서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자기보다 앞서가지고 재산이랑 자기 가족들이랑 다 앞서 보내고 나니까 이제 형도 마음이 녹았겠지,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던가요? 그 머리 잘 쓰고 영악하고 삶에 있어서 그냥 적응 능력이 빠릿빠릿해가지고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것 같은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머리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도 마음속에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형이 나를 한 방에 때려 죽여버릴 것 같은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했죠?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는 씨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축복하셔야 나는 이 손 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우리의 삶의 현재의 과정들이 광야의 여정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를 위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고 그 땅을 밟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걸 저한테 주셔야 제가 이거 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오늘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형식입니까? 기도가 많이 쌓는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 오래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까? 멋지게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수려한 말들의 장식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입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있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 저기서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생각은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뜻 맞죠? 라고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기도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성경에는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은 부모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는 건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스갯소리지만 너무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표정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막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노인대학이 마지막에 이렇게 방학식을 하는데 여기서 몇 개 공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위에서 이제 엔지니어 박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모니터라든지 이런 게 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이게 뭐 자세히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무 잘 들리는데 마이크에서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위에서 잘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그래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제가 목사입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사실 여기 모니터만 이렇게 싹 돌려놨어도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걸 해줄 스태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믿으면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건 그 말뜻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딴 생각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딴 생각을 해. 믿으면서 다른 궁리를 해. 믿으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 그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1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어떨 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첫째, 이제 확실하게 될 거라는 게 믿어질 때, 확실하게 이건 될 거다, 틀림없이 내 순서가 올 거다, 이런 게 믿어지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저는 잘 못하는데 공연이든 무슨 맛집이든 이런 데 가서 이 집은 틀림없이 맛있어, 이 공연은 틀림없이 재밌어, 감동적이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여기에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역사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거두어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된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됐나요? 그거는 똑같잖아요. 상황도 다르나 기다릴 수 있는 근거나 기다릴 수 있는 힘은 같아요. 기대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셔야죠. 말로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전에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딴 거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